크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하나님, 우리의 이름까지도 아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마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힘들 때에도 주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셔서 거기에 대한 위로를 받고 은혜를 입으며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이 나라 꼭 주님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기반이 되고 주님의 말씀이 기둥이 되어져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를 잘 실현해가게 하여 주심으로 정말로 살기 좋은 믿음의 백성들이 정말로 기뻐하고 뛸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여지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고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에게는 큰 믿음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병들고 나약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치료가 있게 하시며 강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참된 지혜와 지식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도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만세 만세. 할렐루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이단을 경계하라 조심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사회나 교계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 이단의 문제입니다. 이단의 문제는 이제 교계뿐 아니라 사회 절반을 혼란함과 혼돈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단의 특색과 이단의 상태와 이단의 결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단들을 보게 되면 이단이란 뜻은 뭐예요? 끝이 다르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예수가 아니에요. 어떤 한 사람을 세워놓고 그 사람이 예수가 되고 구원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단들은 처음부터 뭐예요? 버리운 자다. 처음부터 그릇된 길을 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이단들은 한두 번 경계해서 듣지 아니하면 뭐라 그래요? 그들과 상의하지 말아라. 그리고 인사도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와 어떤 친분을 갖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그 영혼을 사랑해서 저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모르는 사람들과도 친분의 관계를 맺어가지만 이들의 모든 목적은 뭡니까? 자기들만 지옥 가면 괜찮은데 다른 사람들까지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 미혹의 영에 이끌려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단들을 경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선생이나 지지자들을 신격화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만이 신이신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어떠한 자기보다 월등한 탁월한 이렇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지지하고 도와하는 것까지는 좋지만은 그들을 완전히 신격화를 해서 신으로 섬겨가기 때문에 이들의 모든 교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그릇된 것이다 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들의 특색이 뭐냐? 특색을 보니까 세 가지로 나오는 두 가지로 나옵니다. 어떤 것이냐면 요란케 한다 이렇게 말해요. 요란케 한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9절 보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이렇게 변하려 함이라. 요란하게 한다. 소리나게 하고 시끄럽게 하고 이 진리를 알지 못하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이단들의 특색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단들도 그렇고 가만 들어보면 진리를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냥 소리만 요란하지 결국은 아무런 거기에 대한 어떠한 열매도 없고 거기에 대한 어떠한 씨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들의 그 요란함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들의 특색은 진리를 배반하고 사람들의 명령을 쫓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디도서 보면 1장 10절 10절 그러니까 복종치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특별히 할례당 가운데 심하니 저희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일을 취하려고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쳐 집들을 온통 엎드려치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계름장이라 하니 이 증거가 참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저희를 엄히 꾸짖으라. 이는 저희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쫓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죠? 이들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 진리를 예수를 배반하는 사람들, 예수의 대적자와 같은 거죠. 이 사람들은.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쫓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명령 쫓아간다라는 거죠. 사람들의 가르침이라든가 교훈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따라간다라는 것을, 그것이 만약 허탄한 이야기, 허탄한 이야기, 아무런 유익도 없는 무익한 그러한 것들로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배반하게 만들고 거기에 대한 사람들을 쫓아가게 만드는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요란하고 분별력이 없으므로 진리에 기울이기보다는 사람들의 말에 더 경청하게 되고 그들에 따르고 그들에게 박수받고 싶어하고 그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자들의 모임과 그러니까 성도들의 모임과 이들의 모임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의 모임은 거룩한 공동체예요. 만약 성령이 임하는, 성령이 주관하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기들이 어떠한 것을 주장하다가 보니까 자기들이 주체가 되게 되고 마귀가 주관하는 악한 영들, 거짓된 영들, 그릇된 영들이 주관하는 그러한 모임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체부터가 틀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결국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는 정말로 사람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말을 좋아하는 그런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단의 상태는 그럼 어떠냐? 마음가짐이 어떠냐? 첫째는 교만하다라는 거죠. 잠언서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보다 더 높고자 하고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이단들은 바로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높고자 하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단의 모든 것은 어디서 나오냐면 거짓에서 나와요. 미혹에서 나옵니다. 그릇됨에서 나와요. 바로 뭐예요? 마귀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이단들은. 그러니까 마음이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러죠.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꺾어버리셔요. 아무리 자기가 잘났다라고 하더라도 교만한 자는 결코 자기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가게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이들의 마음 상태는 마음이 부패함으로 어리석다라는 어리석다. 디모데후서 3장 8절 9절에 보니까 얀네와 남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의 가난은 버리운 자들이라. 그러나 저희가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 같이 저희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니라. 이렇게 마음이 부패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이단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없기 때문에 이들은 어리석다라는 어리석다. 우리가 시편에도 보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그래요?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세 번째 이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거짓되다. 베드로서 2장 1절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짓되다. 그러니까 이단들은 교만하고 마음이 부패함으로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지 못함으로 믿음에서 떨어진 자요 믿음을 저버린 자요 모든 것이 거짓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면 이단들은 그들의 상태는 마음이 또 어떠냐면 완고하고 거역한다는 거죠. 아주 마음이 완고해요. 거만하고 거역하고 그래서 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자들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결말은 어떠냐? 이들의 결말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베드로서 2장 2절 4절에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의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과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한 진리의 도가 해방을 받을 것이요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차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단들은 결국은 심판을 받게 돼요. 하나님은 진리의 복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와 그들과의 차이는 뭐냐면 진리의 복음을 지킨 자들에는 하나님의 공의로 의의 심판이 이루어지지만은 이단들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의해서 이들에게는 불의의 심판으로 당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어떠냐?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된다. 계시록 2장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옷에 참여하려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은 바로 이런 이단들은 특색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보면 알아요. 이단들은 벌써 막 현장한 막 뭔가를 하는 것처럼 나타내 보이고 근데 이단들은 주로 보면 변론하기를 좋아해요. 변론. 그죠? 진리의 복음도 아닌 것을 가지고 진리인 양 사람들을 만나면 변론하기를 좋아하죠. 그죠? 그래서 그들은 아주 그냥 그 고기에 대한 것만 줄을 쳐가지고 애워요. 성경도 고기에 대해서 애워가지고 줄줄줄 애워가지고 보다 작은 거다 딱 맞춰가지고 말을 하니까 그 사람들하고 변론하고 논쟁하면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형제들이 빠져갖고 데리러 갔다가 도리어 빠진다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그때 그랬잖아요. 그 권사님 아드님이, 큰 아드님이 거기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 빠져 있어가지고 동생이 내가 가서 형을 데리고 오리라 해갖고 가서 같이 빠졌다니까. 응. 내가 가서 따지겠다. 내가 가서 분명히 따져내겠다. 섣불리.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단은 인사도 하지 말라 그랬는데 자기가 뭐라고 가서 이단한테 가서 논쟁을 벌이고 변론을 한다는 거죠. 이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는 이들은 이러한 사람들과의 이러한 것들을 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의구심을 주고 의문을 더 불러일으켜서 그것들을 가지고 자기들만이 뭔가를 해결한 것처럼 자기들만이 모든 해답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보다는 사람들의 관심을 더 중요시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보다는 교회의 분열을 조성하는, 그래서 우리끼리 와서 공부해야 된다라고. 근데 참 신기한 사람들이 보면 정말로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 공부를 한다면 그러면 가서 얘기하지 마라. 우리 얘기해야 되잖아 당연히. 그죠?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거는. 네. 그들은 숨겨야 되고 그들은 드러내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 언제까지 숨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분쟁을 하고 해방을 하고 악한 생각을 하고 자기 이익만을 취해서 복음에서 떨어지고 그래서 자기들만의 주를 섬기고 있다는 자기들만의 주. 우리도 아까 갈라디아서 말씀 복음은 다른 복음은 없나니라. 다른 복음. 근데 이런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 이들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라는 이름으로 안 온다라고 해가지고 다른 이름으로 온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자기들이 신천지 같은 경우는 누구예요? 이만이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안상홍하고 장길자고 이제 안상홍이가 죽으니까 하나님 엄마가 장길자가 됐어 이제.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주사파는 누구예요? 김일성이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틀려요.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다 하나님이야. 그 사람들한테는. 그들은 그게 주예요. 우리가 정말로 지금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는다라면 다른 신앙관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보면 주가 다르게 된 거예요. 다르게. 그래서 자기가 정말 예수를 따라간다라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이 주가 다른 쪽으로 따라간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이단들로 인해서 우리가 건짐을 받기 위해서는 진리의 복음에 반드시 붙어 있어야 돼요. 진리의 복음이 없으면은 십자가의 복음이 없으면은 다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단들이 가장 보면 뭐냐면 더 하고 줘요. 더 뭔가를. 그렇죠?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에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사람들은 나도 더 남들보다 더 많은 걸 알고 싶고 그렇죠? 더 자세한 걸 듣고 싶고 남들보다 더 지혜롭고 싶고 남들에게 가서 변론에서 지지 않고 논장에서 지지 않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고 이런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기 쉬워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요 이단에 잘 안 빠져요. 근데 이렇게 교회에서 기성교회에서 빠지는 사람들 보게 되면 뭔가가 있을 것 같은 착각속, 호기심. 그래서 덜하는 것을 가지고 이 마귀는 덜하는 것을 처음부터 그러잖아요. 하와에게도 분명히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라고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그러잖아요. 죽을까 하노라 그러잖아요. 그죠? 뭔가를 자꾸만 만들어내고 이단들은요 이 진리를 변하게 해서 뭔가를 만들어내서 자기들만의 어떠한 것들을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그 사람들은 찬송가도 우리 찬송 안 불러요. 새 찬송이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 이름을 불러요. 그 사람 이름. 난 너무 놀랐어요. 그게 40장에 보면 우리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는 누구라 그런다고 해요? 안상홍님의 높고 위대하심 이렇게 부른대. 난 너무 놀랐어. 그 소리 듣고. 그래서 내가 그게 그렇게 불려지냐고 그러니까 불려진대요. 거기다가 안상홍이라고 썼대요. 안상홍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이렇게 썼는데 그래서 내가 아니 그 찬송가 어떻게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믿어지고 그게 어떻게 불려지냐고. 근데 미혹되면요 이걸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게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우리가 기성교회가 이러한 이단들에게 많이 안전지대가 못된 것은 뭐냐면 너무나도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과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배우고 싶고 더 하고 싶고 열심히 하고 싶다 보니까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만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알아야 되는데 밖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한다는 거죠. 밖에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런 데 빠지게 된다는 거죠. 이단에 빠지게 되면요, 구원과는 거리가 멀어요. 아무리 본인이 뭐 열심히 하고 충성을 하고 난리를 지긴다 하더라도 이단에 빠지게 되면요, 구원은 우리가 정말 거리가 멀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알려고 하고 너무 많은 것을 배우려고 하다 보면 결국은 이런 패단이 오는 거예요.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기성교회가 옛날부터 보면은 굉장히 옛날에 그랬다잖아요. 학교 자녀들을 결혼시킬 적에 공부시킬 때, 응? 잘난 아들을 갖다가 신학 보내지 않잖아요. 응? 공부도 못하고 찌질이 못하고, 잘난 아들은 서울대 보내고 변호사 시키려고 그러고 의사 시키려고 그러고, 목사는 찌질하고 공부도 못하고 그냥 신학교로 누구나 다 가는 거니까 그냥 가는, 그런 식으로 해놓고 나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성경에 지식이 없으니까 바른 교육을 못 가르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생각해서 이제 막 열심히 막 제자 훈련이니 뭐니 막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미나 벌써 물들였던 왔던 정말로 그냥 믿습니다고 했던 사람들은 그들의 이 지금 신앙 완전히 무너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 중심,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돼서 복음에 대한 중심이 되고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간 사람은요, 아무리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안 떠나요. 주님을 안 떠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와서 배웠고 학문을 가졌고 배경을 가졌고 모든 권력을 누렸고 정말로 그처럼 모든 것이 완벽한 사람이 없을 정도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것이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것이 뭐예요? 이게 다 나를, 그 사람은 뭐냐면 율법의 완전한 자를 정말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웬만해서는 의롭게 살고 싶었던 거예요. 죄짓지 않고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정말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할 정도인데, 그런데 그 의를 의롭고 싶고 정말로 내가 죄짓지 않고 살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했던 그가 예수님을 딱 믿고 나니까 이것이 내가 노력고 수고로도 되는 것이 아니구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다는 것을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까지 내 배경을 했던 모든 의롭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는 그걸 가치 없게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무가치한 거구나. 나는 가치 있게 생각했던 내 배경과 학문과 지식과 모든 것들을 나는 그게 가치 있게 생각을 했고 자기들의 어떠한 모든 스펙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그것이 복음을 믿는 데는 걸림이 될 수밖에 없던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학문이고 배경이 아니더라도 하려 하지 않아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아래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지족이라는 말이 나와요. 지족. 그죠? 자족이 아닌 지족이에요. 자족하고 지족은 틀립니다. 자족은 스스로 만족을 느끼는 것이고 이 지족은 분수에 맞게 만족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족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 분수에 맞게 내게 지금 궁핍하면 궁핍한 대로 배고프면 배고픈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여러 가지 형편에 맞게 자기의 분수에 맞게 만족하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족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가난에도 처하고 부에도 처하고 내가 위험에도 있고 내가 즐거움에도 있고 어떠한 상황에도 거기에 분수에 맞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경건의 이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많이 우리가 바로 씻음을 얻고
제사함을 얻고 결국은 우리가 의로워지고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 이게 바로 구속의 은혜, 대속의 은혜라 그랬잖아요. 십자가의 복음. 우리 만약 십자가의 복음이 없다면 우리도 똑같은 종교랑 똑같아요. 그죠? 십자가의 복음 없으면 우리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은 뭐냐면 복음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제사함과 영생이 있기 때문에. 제사함과 영생이 없다라면 똑같아요. 그들이 말하는 대로 뭐 다를 거 없어요. 그래서 바로 뭐냐면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 어디서부터 시작해? 욕심으로부터 시작해. 욕심.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욕심이 주어질 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보게 되면 남들이 보면 어떻게 보면 미련해 보이기도 하고 바보스럽기도 하고, 그렇죠?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뭐 딱 특별한 것 같지가 않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죠? 그러니까 이단들이 보게 되면 아주 우리는 찌질이 같아요. 자기네는 막 뭔가가 막 씩씩씩 하고 하는데 막 열심히 막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는 것 같이 보여. 그러니까 그 사람들 볼 때는 아이고 저거는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어떻게 진리를 발견했는데 어떻게 저러고 있느냐고 우리 보고들이 한심스러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한심스러운 것이, 미련해 보이는 것이, 바보 같은 것이 바로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구원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단들을 조심해야 돼요. 이단들은 지금 우리 주에도 너무 많아요. 그들이 자기들의 어떤 색깔을 드러내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 보면 엄청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이단에 무서운 게 뭐냐면 주사파들이에요. 주사파들. 여러분 지금 북한에서만 있어야 되는 이 주사파가 종교의 10대 종교에 들어가요. 10대 종교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많이 그 주사파의 종교를 믿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영생주의, 제가 왜 그걸 봤냐면 그때 한번 우리나라의 월드컵인가 한번 했을 때 아시안게임인가 뭐 할 때 이북 사람이 왔었잖아요. 그죠? 저기 그 애들도 많이 왔었잖아요. 그때 와가지고 막 그 아시안게임 있는데 거기서 그때 왔었죠. 와가지고 애들이 그 비가 오는데 그 김일성 그 전단지 하나가 이렇게 떨어졌어요. 우리 김일성님의 이거 떨어졌다고 영생 주신 이거를 아주 난리가 나는 건데 그걸 보고 어머나 세상에. 나중에 그걸 알고 보니까 아 김일성이를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구나 저 사람들이. 지금 그러고 또한 우리가 신천지. 신천지는요 우리 주위에 지금 엄청 많아요.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색깔을 안 드러내서 그렇지 어떤 순간 딱 하면요 드러나면요 이 사람도 신천지였고 저 사람도 신천지였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이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왕성해 가잖아요. 그죠?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막 이런 교회들이 굉장히 지금 왕성해 가는데 이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이단들의 출현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잘 믿음으로써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죠? 분별이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내 어떤 지식이나 경험이 아닌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분별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단들은 우리가 가까이에서는 안 되고 이단은 옆에 둬서도 안 돼요. 결국은 이단들은요, 제가 한번 그때 전도를 나갔는데 전도를 그때 옛날에 또 목사님하고 전도를 시작해가지고 가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가서 전도를 하고 와서 이런 이제 상업,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장사에 성공하려면 하리라는 매주마다의 1호, 2호, 3호를 해갖고 이제 줘서 그게 뭡니까? 가게를 쫙 돌려요, 이제. 가서 다 돌립니다. 돌리는데 그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요. 기다리고 있는 거야. 왜냐하면 그 정말로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 그걸 다 이제 기록을,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복음을 그 밑에다 이제 기록을 하죠. 근데 거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이 그 이단들한테 내가 그래서
내가 말씀을 무시를 했어요. 제가 그때 생각하는 그 당시를 아는데 말씀을 무시하고 내가 이단하고 붙어보자. 그랬더니 나갔어요. 나갔는데 여호와 증인을 만났어요. 거기서 대판 막 싸웠죠. 둘이가 막 그냥 막 하고 싸우는데 가고 이제 제가 이제 그 스피치를 하는데 뭐라냐면 그랬어요. 아, 나 이단하고 이렇게 했다는데 순간적으로 내 속에서 뭔 생각이 되면 야, 내가 말씀을 무시했구나. 분명히 하나님은 이단하고 변론하거나 논쟁하거나 인사하지 말라 했는데 내가 이단하고 했구나. 그날 저녁에요. 그 사람이 했던 말이 얼마나 기억이 잘 나는지 또렷하게 나는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그래서 이단들하고는 어떤 논쟁이나 변론을 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면 아무리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어도 그들이 말하는 거는요 미혹의 영이기 때문에 미혹의 영은 찔른다 그랬어. 찔른다 그랬어. 우리를 찔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찔르면 아파요. 상처가 나요. 그러니까 이 반응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혹의 영이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들의 주위 혹시라도 이단이 있다라면 이러한 자들의 특색이 이단들의 특색인 것을 아시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의 어떠한 것도 어떤 사람들은 막 자기한테 갑자기 만나가지고 막 어디 만나서 돈 주고 막 선물 주고 막 그래갖고 처음에는 너무 반가웠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신천지인 거예요. 우리는 제가 그랬죠. 한 번도 전화 오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친한 척하면 그거 조심하라고. 친척 중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 한 분도 저한테 어느 날 문자가 왔어요.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시간 낼 때 전화 주세요. 그렇게 문자가 왔어요. 제가 그분의 성격을 알아요. 그래서 제가 안 했어요. 알고 보니까 신천지인 거예요. 전화를 안 했어요. 아예. 우리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 주위에 이런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내가 이기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반드시 붙어 있어야 된다. 그 안에 있어야지만이 이단을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이단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혹시라도 미혹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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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찬송가 313장을 드리겠습니다.